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른 언어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리더가 사라지면 조직이 와해되기 쉬운데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늘 말썽을 피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염려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6월절로부터는 5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입니다. 오순절은 미래를 처음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날에 또 한 가지의 추수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120명의 무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모인 것일까요? 아마도 분명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그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 마음을 품고 힘을 내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인 장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 같은 것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언어가 모두 다릅니다. 성령께서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형식적으로나마 지키기 위한 그렇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한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당혹스러움이 본문 7절과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어가 나뉘어진 사건을 떠올려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 또한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교만한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아셨고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나뉜 언어들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답답해서 마구마구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나뉜 뒤로 자신들의 공동의 목표였던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언어가 나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과는 다르게 그들의 모임 목적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언어가 달랐으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중반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두가 언어가 나뉘었지만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수준에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0명의 행동은 술 취함 때문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흩어진 언어로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 일이 도착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외국말 할 줄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모습,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역할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본문의 120명처럼 언어가 나뉘진 않았지만 그들과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 삶의 언어는 모두 다르지만 단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각기 다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